말씀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에스라 말씀서부터 계속 같이 이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 기록은 이게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고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에스라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 13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부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많이 양보를 한다.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에 있는 날과 12장에 있는 날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하면 성벽 봉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까지 하게 되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 성벽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벽 봉헌식까지 하게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영화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끝났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디 엔드하고 해피 엔딩 해가지고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 말씀은 성벽 봉헌식으로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명단들도 나오고 굉장히 장황하게 뒤에 부분이 나왔는데 성전 봉헌식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나지 않아요. 왜 끝나지 않을까요? 끝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봉헌식 이후에 이들이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봉헌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개혁과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거라든가 은혜 받은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그때 은혜 많이 받고 막 방언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오고 말씀 듣고 오고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은혜 받아갖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어떤 애가 정말 유초등부 아이였었는데요. 주일학교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6살인가? 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 찬양을 부르고 부모님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는 주님의 뜻대로 그 아이가 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고 여러 가지 은혜 받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은혜 받은 대로 항상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나와 있냐면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나오냐면 도비아에게 방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공양할 것들을 주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나왔고요. 원래 오늘 본문의 15절 이후에서는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서 한 번 더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앞에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앞에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임봉을 합니다. 언약에 대한 임봉을 해요. 임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게 되면 어떻습니까?
효력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도장을 찍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찍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단순히 봉인만 찍은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다짐했냐 하면요. 우리 10장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또한 그 아내로 삼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다짐했었고요. 또 뒤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그 언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충실하겠다라고 그들이 다짐하였었고요. 또 그들이 무엇을 했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다짐하고 나서요. 물론 한 몇 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그런데 도장까지 찍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인봉까지 해갖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한 세대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그 모든 약속들이 다 허물어져 있다는 게 바로 이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무엇서부터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 13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3장 앞에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자손을 하나님의 총에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렵게 했었거든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 13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거든요. 우리 앞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암몬과 모압 무리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분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였었는데 바로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도비아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냥 연락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이 도비아에게 줍니다. 이 방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양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넣는 그런 창고와 같은 그런 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은 다 어디 가고요? 이 방이 무엇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이들이 이전에 임봉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와 연락하면서 도비아에게 그 방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아세요? 뒤에 보게 되면 그 이유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방을 주어졌냐면 이 도비아가 이 방이 쓰질 않았었거든요. 왜 쓰질 않았을까요? 우리 그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원래는 이 사람들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헌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한테 이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13장 몇 절이죠? 13장 11절.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3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단순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거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이들이 안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만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쁜데 이게 도대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숭배라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왜 우상숭배를 하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천둥신입니다. 천둥신이 치게 천둥을 쳐줘야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만 부자가 되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인지 아세요? 이게 자녀를 낳는 신입니다.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자녀를 낳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노동력이 바로 힘이었잖아요. 생산력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 무엇일까요? 부자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생기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그들을 왜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바사의 고넬료 왕이 어떻게 그들을 돌아가라고 해서 성전 지을 수 있게 그걸 대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와갖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 다시 잘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주 부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한 10%, 20% 내가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그냥 조금 제쳐둘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밖으로 나타나게 된 표현이 무엇일까요?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건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드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에게 왜 공개를 하게 하실까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지 않을 때에는 항상 악국의 시대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조금 부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 믿겠다고요? 아니요. 말씀 전할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붙잡혀가서 그 아수르에게 붙잡혀갔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바벨론에게 붙잡혀갔던 유다와 그 베냐민만 돌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물도 드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옆에 있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죠.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레위인들이 다 그들도 바쁘다라고 일하러 갔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들에게 또 무엇이 발생할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서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때라고 하는 건 앞에하고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팝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수원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다니까요. 이들이 임봉을 하고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게 참 그런데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여기에 드러나는 게 잘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경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 이 물건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유다 사람들은 물고기 팔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팔게 합니까? 두로 사람에게 팔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는 장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맘리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 사고 뭐 사고 나는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 분명히 나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나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에 보게 되면요.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시는 거고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안식일의 의미를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가보게 되면요, 이게 이유가 바뀌어요. 나머지 계명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4계명에서만 이유가 좀 바뀌거든요. 신명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나의 능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신명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뒤에는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과 공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심을 시간을 통해서 내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게 무슨 시간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그러한 대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러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겉에 피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게 있지 않게 되면 이들의 신앙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한번 유럽 한번 보십시오. 미국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유럽 교회들 지금 다 무엇이 됐습니까? 회교사원 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죠? 펍이 됐습니다. 맥주 마시는 곳이 됐어요. 호텔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한 곳이 다 몇백 년씩 된 유서 깊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축구장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축구장에서 무엇 합니까? 주일날 그곳에서 축구로서 예배를 드리죠.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들의 헌물은 다 누구에게 드릴까요? 축구장 시즌권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들에게 신이 무엇이 됐을까요? 운동이 되어버렸지. 근데 역사상에 보게 되면요.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뭐 청교도 때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에서도요. 로마가 유다의 백성들을 그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안식일 날 그 회당 옆에 그리고 그들의 유명한 도시 옆에다가 콜로세움 만들어 놨습니다. 운동 경기장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 날 무엇 할까요? 운동 경기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주일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다 말고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만 있을까요?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경기하러 가겠다. 심지어는 그 역사상의 기록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콜로세움은 경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옷 벗고 갑니다. 제사장하고 다 벗고 가서요. 그래서 경기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청교도 시대도 그랬습니다. 청교도들 신앙이 그것을 지키게 되니까, 그 신실한 신앙을 지키게 되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정부라던가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일날 운동 경기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온 백성들 모아다가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이런 결단들이 있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들이 눈에 보기에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주 민감한 것들, 누가 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 보지 않기 때문에 어길 수 있지만 이거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건의 모양이 없게 되면 경건의 능력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두 가지를 다 추구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그러한 말씀이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도 보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암몬과 모압과 아수도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그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때입니다. 그때 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로만 나가지 않아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임봉하면 무엇합니까?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겠다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 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여인들 뭐 그런 것들 하게 되면 많은 다른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대 자녀가 아수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들이 유다 방언을 유다 말을 못한다라고 하게 히브리어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게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성경이 결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도 있잖아요. 가장 그 시험들이 오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내가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계속 시험이 옵니다. 계속 시험이에요.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많은 고참들에게 많은 그러한 것들도 경험해보지만 조금만 틈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뭐 군대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타협하게 되면요. 계속 타협이 있습니다. 계속 타협이. 이스라엘이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들은 항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구호처럼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 부흥하고 한 번 은혜 받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만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금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고 있게 되면 우리가 그 기도한 게 그 은혜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고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그대로 유지되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정욕과 많은 탐욕과 욕심들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며 믿음의 분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열심히 많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벽도 쌓았고요. 임봉도 하였고 초막절도 지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기를 다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느헤미야 10장에서 인봉하였던 것, 약속하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유는 있죠.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고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했니? 주님. 그때 너무나 바빠갖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달란트가 많아서 많이 남겨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주님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다짐한 것들,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정말로 당신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당신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을 회복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